제가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를 몇 년 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낭송해 주십시오. 자,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모든 것이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예고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부처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람에 젖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따뜻한 꽃을 피우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은 납치당했습니다. 감금당했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인신매매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충성되게 일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를 얻고 무한한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진실되게 산 삶의 결과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또 여전히 형통한 자로 살아갑니다. 마치 일평생 감옥에 살 사람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과 약속합니다. 당신이 나가게 돼서 왕의 은총을 입게 되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고하여 주시오. 찰떡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죄수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항상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요셉은 결코 분노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과 그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었더라. 요셉은 은혜와 진리,
신적인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바람을 맞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요셉과 같은 시련에 비에 젖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또 그와 같은 작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큰 시련과 고통은 없어도 또 작은 각자 각자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비는 인생에 젖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따뜻한 꽃을 피울 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하늘의 지혜와 생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서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꿈 해석을 들은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에게 총리직을 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꿈만 해석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똑같은 꿈인데 하나는 사흘 뒤에 죽을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사흘 뒤에 살게 돼서 다시 권세를 회복할 것이요. 왕이시여, 옛날에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꿈도 해석 가능할 겁니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손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기근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이 있을 걸 알면 뭐합니까? 해결할 수 없다면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끝! 어쩌란 말입니까? 그 기근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꿈의 해석도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기근 해결의 방법은 생명의 지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7년의 기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올시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 자신이 제안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창고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인류 최초의 좋은 창고란 말입니다. 쌀 한 가마니가 아닙니다. 온 애굽이 7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여기 저기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천한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이런 해본 적이 있어? 네가 뭔데? 네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데? 네 꿈의 해석이 어디로부터 오는데? 그 기술이 어디로부터 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과 감격의 문제올시다. 이런 것은 이 신성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순결한 영혼을 가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순결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그 그릇의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거룩하고 신성한 하늘의 것을 담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겪습니다.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건과 수많은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코 내가 분노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낙심이나 절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창세기 50장 말씀 15절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생사회복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갚지나 않을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거룩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되지 않고,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고 사랑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뭡니까?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속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새 소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는 겁니다. 원통함을 푸는 방법, 그 원수를 갚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를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 삼으소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원망 속에서,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위대한 간증, 거룩한 간증이 우리의 입술과 영혼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요셉과 같이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역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행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경은 임종시에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여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둡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력이 쇠한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장 연약하고 기력이 쇠할 때도 이랬으니 이에 기력이 왕성할 때는 어떠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용기를 내시고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약할 때도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나게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 두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한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서 50장 말씀과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110에 드디어 요셉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는 147을 살았고 이후에 모세는 120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의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언입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힘을 주셔서 10년만 더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누가 돌봐요? 내가 애굽의 총리로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건들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 입관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사화복을 맡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주를 위해 살 수 없고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게 바로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이는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유언 속에는 매우 특별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말했습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빠져나갈 것이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그의 믿음의 순수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었고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태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권력에 취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조차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의 순결한 믿음은 끝까지 보존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나야 되는 존재이다. 즉 그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여, 야곱의 후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풍요로운 애굽 땅에 머무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신앙하는 자들이여, 풍요로움과 풍요성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경고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 볼까봐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편하고 안락한 삶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된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죽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위대한 횃불 언약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인간과 직접 언약을 세우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한 이 말씀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셉에게 갔습니다. 17살 된 요셉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흔들려도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알라, 읽으세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괴롭힐 것이라. 종이 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직멸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나올 때는 대가를 얻어서 나올 거란 얘기죠.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16절. 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갔다가 다시 와야 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있지만 이것이 하늘에까지는 안 쳤다. 그러니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차게 되면 이 땅의 죄악을 너희가 돌아와서 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라.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야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 그 기간은 몇 년이라? 400년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이겨내게. 반드시 떠날 날이 있을 것일세. 평상시에 그의 심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신성한 것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잘 보존하여 두었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속박의 집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도록 명령하며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건강한 활동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함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광을 받은 영혼과 하나로 합쳐져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육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명령합니다.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어라. 그러나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애굽 땅에 묻혀 있으면 마지막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묻히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침해당하거나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매장된 곳에 죽은 시체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매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죽게 되면 지하에 통로가 있어서 그 지하의 통로로 휙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모리아산 그 밑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애굽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애굽 총리로 살다가 애굽 총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총리로서 애굽 땅에서 아주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초라하게 치러지는 장례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편서의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천년을 사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루 사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거룩함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성했을 때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인치고 있는 거지요. 도장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마땅하겠지만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내 동족과 함께 가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다가 때때로 우리의 형편이 미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못할 때도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또 헌신하는 자리에서, 봉헌하는 자리에서 때때로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때때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갈 수 있는 곳까지는 함께 가라. 나는 죽어서도 함께 가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즉 나는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조상들의 영을 만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몸은 마지막 순간에 조상들의 몸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 부활의 존재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재앙 속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결국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속해 낼 것이라.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굽이굽이 가는 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텐데 이거 다 막히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나 원한을 갚는 것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 방주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을 거룩한 방주를 져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없습니다. 풍랑이 불어오지 않는 교회가 없고 시련 내에 폭풍우가 불지 않은 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우리는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것이고 그 바람에 젖으면서 그 비에 젖으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바람과 그 비가 우리의 대를 꺾을 수가 없을 것이요, 우리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꼿꼿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약할 때도 우린 이런 존재이니 하물며 손과 발에 힘이 있는 이 시기에 더 주의 은혜에 매여져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는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 풍랑 때문에 주저앉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바람과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